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혹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때로는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고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17절에 보면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교회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모였는데 도리어 그런 모임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영적인 손해를 입혔던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 예언, 무슨 지식 이런 은사가 굉장히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요, 서로를 교만하게 만들고 서로를 갈라놓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1장에서는 교회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찬의 자리,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근본으로 기초로 돌아가도록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찬 그 자리로 성도들을 다시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임에 모일수록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그게 교회 공동체인데 그 일을 위해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의 모임은 개인의 어떤 기득권 이런 것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자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찬식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조그만 떡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 한 잔을 나누죠. 그러나 그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찬은요, 애찬이라고도 하는데 식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성도들은요, 일찍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때 포도주도 나누고 그러면서 술도 어느 정도 취하고 막 이랬던 겁니다. 반면 하루 종일 노동해야 했던, 하루를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았던 또 그런 노동자들, 또 가난한 사람들, 종들, 자, 이런 성도들은요, 늦게 올 수밖에 없겠죠. 줄인 몸을 이끌고 늦게 교회에 왔는데 겨우 성찬의 그 끝자락에 겨우 참석했던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온 그곳에서요, 세상의 어떤 빈부격차가 그대로 드러나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은 수치심, 부끄러움 이런 것을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예수님이 명하신 이 성찬의 자리는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부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 앞에 우리 모두는 똑같은, 그렇죠? 죄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자리죠.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의, 나의 지식, 자, 이런 목소리를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남을 비판 판단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29절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를 살피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자, 다른 성도의 허물, 부족함 이런 게 쉽게 보이죠, 모임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집사님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요, 쉽게 우리는 성도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자, 성도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예요. 자,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육의 눈은요, 그런 다른 성도의 허물, 또 부족함 이런 것을 보는데 정말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내적인 것, 영적인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다른 지체의 허물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먼저 뭐를 보라고요? 자기를 살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하는 겁니다. 살핀다, 이게 뭘까요? 내 마음에 미움이 없는지, 이기심이 없는지, 또는 업신여김이 없는지, 판단이 없는지, 교만이 없는지, 자, 이런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책감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요, 주님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29절에 말씀은 자기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를 살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서로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먹으러 모이는 게 뭐냐?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죠? 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 시간 많은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먹고 즐기고 성찬을 나누고 뒤에 오는 사람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서로 기다리라, 이 짧은 한마디에요, 성숙한 성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자, 배고파서 먼 길을 달려오고 있는 그런 가난한 형제들, 성도들이 있겠죠. 그러면 자신의 식사 속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기다려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죠? 또 믿음이 약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믿음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다, 내가 믿음이 좋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시간표가 있고요, 형편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품고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것. 자, 이게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완벽하지 않은 우리, 부족한 우리, 언제나 넘어지는 우리, 그런 우리를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요,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 나와 똑같은 지체죠. 기다려 줄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림으로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교회의 모임은 예배의 모임이든 무슨 제자의 모임이든 성경 읽기 모임이든 기도의 모임이든 모든 성도의 모임은 똑같습니다. 그런 모임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요, 빨리 은혜의 모임으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임을 통해서 사실 성도는요, 지친 삶에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 성도의 모임에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 자, 이걸 우리는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보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이 어떠한지 먼저 우리는 자신을 살피는 것이죠.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약한 분들이 있죠. 부족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충주 새생명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그런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찢기신 몸, 흘리신 피, 그 피로 우리를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 개인에게 있는 교만, 이기심, 자랑 이런 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을 향한 기다림의 그 넉넉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수록 영적인 유익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과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는 주님의 참된 그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